월요 만나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하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월요일 아침 이제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수년간 설교를 하면서 강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설교를 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평생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 같은 숙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이 평생의 숙제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사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이 두 비유를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또 말씀대로 살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동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숙제요, 사명입니다. 평생을 공들여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은혜 받았지만 그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죄가 엄습하고 마음이 동요되어서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놀랍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믿음이 하루에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24시간 바라보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라고 해도 이게 의무로 여겨지면 이것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힘을 내서 꼭 참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도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교구인 백선엽 장군 집사님의 그런 위로 예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 위로 예배조차도 돌아가신 분이지만 고인 앞에 영정사진이라도 조문하고 싶어 했던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정치, 군 장성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행렬을 이어서 조문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신 분도 또 고인에게도 저렇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 이거 얼마나 특권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이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님 바라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 힘을 주시고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회복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리마다 다닐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걸어 다닐 때, 거리에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시간이 남을 때, 운전할 때, 그냥 걸어 다닐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죠. 청년 때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하도 많이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은 제가 얼핏 이렇게,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겁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셨던 거죠.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중얼중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큰 소리로 중얼중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다 뭐 소용없지 않습니까? 남들의 비판이, 남들의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 모금이라도 얻어 마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루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1년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일생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목적이 응답에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울감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도의 목적은,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깊은 교제, 하나님을 기도로 통해서 만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도지요.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자체도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해옵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는 화를 너무 잘 내요. 저는 부끄럽지만 남들의 흉을 너무 잘 봐서 이런 고백조차도 부끄럽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필사를 해봐도, 또 금식을 해봐도, 공예배를 다 열심히 쫓아다녀도 예배 드릴 때는, 또 필사할 때는 은혜를 받는데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또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하라, 금식을 해보아라, 무엇을 해라, 이런 율법적인 이 형식으로는 사실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이 가슴에 머물 때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 바리새인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규율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혹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선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머무는 자가 바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머물 때,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시면 뱀에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굴이 뱀을 장대에 높이 세워서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최 목사를, 김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사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시선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울감도 떠나버립니다. 질병도 떠나버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이 다시금 거듭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회복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참으로 복잡하게, 참으로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미 2000년 전, 수천 년 전 저희들 예배하셔서 그때부터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에 저희들이 시선에 눈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삶의 질이 변화되며 행복하며 기쁜 귀한 한 주간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